요즘처럼 화평이 절실할 때도 없죠. 그 부부간에 또 집에서 직장에서 모두 화평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와야 할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군사훈련을 거치고 외모를 보지 않는 경지에 가는 이 깨달음이 와야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되나 봅니다. 화평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 오늘은 성령의 화평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며 성령의 화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화평은 첫째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세요. 만유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민인 유대인에게 전한 말씀을 이제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전하겠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온 세상의 주님이신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 인류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통 화평을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갈등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크고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표방하며 창설된 것이 유엔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후에도 인류 역사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평화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전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100% 죄인인 인간의 탐욕, 시기, 질투, 분쟁, 비방 등으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도저히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라는 말이 무려 400회 정도 나오는데요. 이 화평과 평화는 동의어예요. 신약의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인데 이게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화평과 평화,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번제, 속죄제를 다 다룬 후에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번제, 태워드리는 거, 속죄제, 죄를 사함. 이러니까 회개하고 죄를 사해 주셔야 화목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화목과 화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그 화평은 다 이거를 제외한 그런 화평은 다 일시적이고 거짓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먼저 시작하시는데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 자신이 죽어 주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100% 인간의 죄는
그럴듯한 환경으로 감춘다고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기에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환경으로 이 화평을 누려보려고 보이게 안 보이게 죽을 똥 살 똥 결국은 악을 행하면서 바라던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환경이 되니까 모두들 음란으로 향해 치닫게 되는 거죠. 예, 종류가 다르지만 각종 음란으로 다 치닫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환경, 바라던 천국 올라가. 근데 그때 가보면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동성애 생각도 못 했죠. 지금 북한도 없었는데 뭐 복무기간이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분출구가 없어서 동성애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그곳 알려지면 이제 공개 처형을 하니까 남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참으로 그곳이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이죠. 그러나 남한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동성애를 지금 공개적으로 합법화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환경이 훨씬 좋아진 남한이 죄를 훨씬 악하고 음란하게 짓고 있는 것이죠. 그곳의 김일성 우상 숭배는 독재자 한 사람의 악으로 백성들을 지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남한은 그런 핍박도 없고 풍요해지니까 자발적으로 많은 국민이 우상을 지금 숭배합니다. 누구 죄가 더 클까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미안해해야 합니다. 똑같은 우리의 동포인데 그들에게 화평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화평할 것 같지만 저는 마을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통을 많이 겪고 그래서 훨씬 깊은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분단 70년인데 70년에 그 기가 막힌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들 때문에 진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녀가 곤배팔이든지 눈이 안 보이든지 어려서부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보지도 않고 혼인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불신 결혼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래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한은 이렇게 풍요한 정말 교회도 많은데 불신 결혼을 아주 예사로 하지요. 로마 시절의 카타콤의 지하 감옥에서 313년을 믿음을 지켰듯이 북한의 그 지하교회 그 지체들도 이렇게 믿음의 명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 한번 들려드렸던 녹음인데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의 장대현 교회와 산정현 교회, 그때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들이 다 내려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2012년도만 해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7,000명이 아니고 20만에서 40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발각되면 총살인데요. 그냥 한 할머니 성도가 막 숨을 죽여가면서 기도하는 그 음성 녹음을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저희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다.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비로소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정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평화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정말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그들의 영혼을 적시고 그 평안은 정말 이 깊이 묻힌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이 평화인 거예요. 지금 70년을 저렇게 지금 왔는데 순교자의 후손이 다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너무 끼리끼리 옛날에 카타콤의 그 믿음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왜 평화인가? 왜냐하면 현재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맛보는 지금 평화를 이분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육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고 영이 세워지는 실체는 화평이기 때문이에요. 영이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그 지하교회에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죽어갔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몇십만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죠. 이 북한에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내 자신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연히 이웃과의 화평도 없습니다. 큰 교회 위대한 성가대 최고의 자녀, 지위, 남편, 아내가 화평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흑암의 북한에서 맛보는 평화는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평안인 거예요. 저는 이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클수록 화평의 양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그들의 기도로 통일을 앞당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화평의 근원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맞습니다. 거기도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북한 땅에도 이 땅에도 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누가 더 축복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불쌍하다고 지금 여겨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화평의 개념은 가정과 회사와 나라에서 전쟁 없이 사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화평은 두 번째는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로 시작을 합니다. 37절 8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께서 그 화평의 복음을 어디에서 전합니까? 갈릴리에서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주 이방 땅 같은 흑암의 곳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곳을 놔두고 갈릴리 다 무시하는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자, 갈릴리는 열왕기상 9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들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건축의 모든 자재부터 기술부터 모든 것을 도와준 두로의 히람에게 그 대가로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도 무가치한 땅을 줬어요.
히람은 음식물이 필요해 가지고 땅을 달라고 한 건데,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데 그쪽은 산악 지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산악 지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생색을 내면서 필요 없는 땅을, 그 이스라엘 변방 경계에 있어요. 경계지만 분명히 그건 이스라엘 소속인데 그거를 주고 서로가 무가치하다고, 히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로 돌려보내면서 무가치하다고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 가불을 땅은 서로에게 무가치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고 약속이고 그 약속의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 본인은 바로 열왕기상 바로 앞 8장에서 7중 기도를 했어요. 만일 죄를 짓거든 그냥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들어달라고 해놓고는 본인이 금세 죄의 당사자가 되어서 히람에게는 이 무가치한 선물을 주고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진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땅을 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원했다면 성전 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해야 했습니다. 히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버리고 싶은 무가치한 자녀와 부모를 명분 있게 버린 것이나 같아요. 진짜 자기도 못 먹는 거 이제 이렇게 주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히람이 거절을 했어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기에 이제 그 후에 타락과 우상숭배로 이어졌고,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가불가불하면서 전도서를 쓰고 갔습니다. 서로가 보기에 무가치한 이 가불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34절처럼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의 근거는 이렇게 내가 낮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불 땅의 고난은 무가치해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보석처럼 끼고 있으면 약속의 땅이 되는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가 완전히 사망의 땅이래잖아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시작하시니까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갈릴리 땅은 흑암과 사망 속에서 버리고 싶은 가불 땅이 그냥 웨이트에서 웨이터가 되니까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진짜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들 교회에서도 빛나는 면류관을 쓰는 걸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무가치한 가불 땅을 히람이 돌려보내고 히람이 화를 낸 게 아니고 금 120달란트를 도로 보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그 18만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이런 정말 그 재물인데, 솔로몬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히람이 재물도 있고 실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는데 이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것에 답이 되어주는 친구예요.
예, 성격도 더 좋고 돈도 많고 성전 지어주는 실력도 있고 건축학 박사에 뭐에 다 가졌는데 세상에 자기가 나쁜 땅을 보내줬더니 기분 나빠서 도로 보내주면서 돈까지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런 히람이 화평케 하는 자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을 뻔했어요. 그는 히람하고만 놀았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안 놀았어요. 솔로몬은 계속 히람하고만 건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가부를 보르니 히람에게도 없고 솔로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로 이 자격 없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불 땅을 그냥 무가치하다고 도로 돌려보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택자고 조상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가불 땅인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0년인데 정말 우리는 1000년 뒤를 내다보고도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라 그냥 내가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끊지도 못해요. 뭘 그냥 하지도 못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끊게 하셨고 하나님은 가게 하셨고 이런 거죠. 우리는 100% 죄인이니까.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냥 이런 모든 걸 보면 다 제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화평을 이루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히람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히람 같은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저 기가 막힌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가 편하니까 믿음을 못 지켜요. 도리어 다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인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에 있는데 지금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무가치하다고 버리자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면 이건 후에는 인구 절벽이 되어서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이 결정인 거예요. 저는 이때 히람처럼 누군가가 이 법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붙잡아야 돼.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가치하다고 다 버려버리라고 지금 이러잖아요.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봐요. 인구가 1대1은 돼야 되는데 1이 무너진 지가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없어질 예정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저는 70년 지하교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성도들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히람 같은 지도자를 막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허락해 주시고 북한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고레스 같은 지도자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벨로 해방시켰던. 근데 두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을 쓰세요. 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적용해야 하는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는 결혼, 자녀, 직장, 공동체 중에 무엇입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인 거죠. 목장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힘든 사람부터, 사망에 처한 사람부터, 흑암에 있는 사람부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저 오늘 거꾸로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가브린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 목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출신의 목자님의 목장 나눔. 그냥 모보니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집사가 정말요? 왜 저만 모르는가 했더니 다들 모르네요. 이러니까 목자님이 요즘 설교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저는 그냥 성령 시리즈 하느라고 성령 하다가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사실 코드가 맞는 분들은 쉽다고 하시는데 안 맞는 분들은 도무지 저를 포함해서 횡설수설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들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권찰님 혼자서 저도 15년 걸렸지만 15년짜리 말씀 듣긴 귀해요. 내재 보는 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자님이 저는 말씀 받아 적을 때 분이 많이 나요. 문장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무리도 안 하고 다른 문장으로 변하고 불필요한 구어체 문장들이 막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비록 서울대를 나오셨지만 예체능계 출신이시라 아무래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감정에 호소하시는 면이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요약을 올릴 때 머리가 아파요. 안 되는 문장을 말이 되는 문장으로 바꿔 쓰느라고 문장 순서도 앞뒤로 많이 바꿔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듯이 들으시고 이해하세요. 받아 적고 정리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가 표현이 좀 매끄럽고 세련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대단히 참신하고 정석을 잘 따르는 내용이니까 그 점은 신뢰하고 갑시다. 고마워요. 이단들처럼 듣기에만 좋은 가짜 복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목자님이 이분이 그냥 오신 지가 십몇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찰님이 내재를 보는 우리들 교회 설교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권찰님 혼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파이팅. 그런데 목자님이 참 이렇게 오신 지 오래되신 스카이 출신이신데 이렇게 나눔을 그래서 목장 나눔을 좀 읽어보니까 본인은 집안에 2명의 암 환자가 있고 나라도 교회도 다 위기고 또 마음이 아픈 아내와 딸이 있어도 자기는 전혀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맞다고 맞장구들을 그렇게 치시대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게요. 음대하고 미대가 서울대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는 억수로 어려워도 예체능계가 좀 그렇긴 합니다. 톡까놓고 말해서. 그 저를 비하해 주시니까 저도 갈릴리 출신이 맞네요. 근데 이제 논리적이지 않다는 제 설교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갈릴리족도 많아요. 근데 제가 눈물 흘린다고 감정에 호소한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씀에 호소하거든요. 애통하는 건데. 그래도 목원들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추시느라고 하신 얘기라고 이 목자님의 처방을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아마 이 목자님의 설교 평가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사실은 제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가는 설교인데요. 이제 양이 많고 설명도 많아서 그렇겠죠. 권찰님도 15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픈 권찰님은 도리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권찰님이 혼자서 유일하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눔을 읽어보니까 참 목자님이 드라이하죠. 권찰님 힘들게 생겼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권찰님 화이팅. 근데 목포를 얼마나 깨알같이 많은 나눔을 하셨는지
정말 또 감사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 나눔인데 어찌나 또 할 말이 많으신지 깨알같이 감사합니다. 붙어만 계세요. 예. 근데 제가 이 갈릴리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 논리적 아닙니까? 신구약을 다 읊어가면서 지금 하는데, 자, 적용해 보세요. 무가치한 가불이 갈릴리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까? 제 설교가 감정에 호소하나요? 말씀에 호소하나요? 마음에 찔림이 있나요? 나눠보시라고.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그 목장 식구가 다 안 들린다는 걸로 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죠? 지금 속으로, 야, 저거 내 얘기를 대변해 주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시는 분도 반드시 여기 계세요. 아니, 그런 분은 여기는 안 오셨을 것 같네. 예, 이렇게 여기 사모에서 오셨으니까. 자, 성령의 화평은 세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칩니다.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충만히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는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렇게 총칭하는 표현일 것이에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기록이 나오는 것은 이 착한 일에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게 눌렸다는 단어가 두 번 딱 나타나는데요. 이 구절하고 야고보서 2장 6절에 부자의 압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리는데 마귀와 돈은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마귀에 눌리고, 또 부자가 압제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돈으로 압제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의 치유는 병자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주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부모, 자식, 부부, 이혼, 재혼, 이 모든 사연은 다 돈과 음란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가책이 전혀 없는 타고난, 변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사이코패스면 타고나서 변하지 않아서 죄가 없나요? 그분은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의 논리는 타고났으니까 변하지 않아서 이걸 합법화해야 되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한 톨의 땅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실제적으로 해를 끼치니까 죄고, 동성애는 해를 안 끼쳐서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이 동성애가 법으로 인정되면 여러분, 나라가 없어질 죄예요. 100년까지 안 가도 에이즈를 양산하고 생명이 잉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째깍째깍 무너질 심각한 죄입니다.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들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낙태법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문명인이고 반대하면 야만인 취급을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성의 상아탑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 애인 하나 있는 거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동성애 애인 하나 있는 거를 자랑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평화는 가짜라 성령의 평화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중에,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다 나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우린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스카백은 그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과 거짓말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거짓의 조종자는 마귀고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의 본질은 자신의 죄나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 그 잘못만큼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자신의 알량한 자의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상을 완전히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갖은 애를 쓰고, 그래서 이 거짓의 사람들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불끈 쥔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장갑이라는 거죠. 그들의 사악성을 꼭 끄집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위장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바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위장술의 도사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자기가 거짓을 하고 있는지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문제는 이 위장을 다루기가 가장 어렵고 치료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미묘한 교활성을 판독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미묘하고 교활한 거짓은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심지어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침착하고 조리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도 돈을 벌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은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법에 저촉될 만한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들의 거짓이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교리 있는 사람이 계속 교활하게 거짓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야말로 질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의식을 한대요. 근데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인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자는 그러므로 아무리 교양 있고 침착하고 그렇게 합리적이어도 성령의 화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성령의 화평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굉장히 큰 질병인데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거짓의 이 모든 내 속의 것들 고쳐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외에는 화평을 누릴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화평이 아니고 성령의 화평,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영원 천년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적용해 보세요. 마귀에게 눌려 거짓을 행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행했던 거짓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련됐어요, 정말. 이 생각, 띵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즘에 동성애자, 지난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은 동성애자가 정말 돌아가기 힘든 거 압니다. 로마서도 2절이나 언급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 교회는 말씀으로 초토화돼서 돌아온 지체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런데 파트너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분리된 예는 우리들 교회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또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목장 나눔에서, 이분 목자, 양쪽에서 다 목자 하시죠. 목장 나눔에서 읽은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인정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런 나눔을 읽었어요. 어릴 적 화상을, 그러니까 그때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런 나눔을 목장에서 했어요. 어릴 적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우울한 유년기를 보내었고, 육신의 장애는 그 화상으로 정신적 장애를 불러왔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실패했고, 내 인생이 온통 피해의식으로 쌓여있을 때 이단에 들어가서 나의 피해의식과 상처를 위로받았대요. 9년 7개월 만에 나왔답니다. 이단에도 오래 있었고 동성애도 또 이렇게 11년 지금 토탈, 돌아오기 힘든 지체죠. 예, 힘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커뮤니티를 통해서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11년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죽는다 해도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죄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하다. 가끔,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다들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모두 목자로 섬기고 그리고 자신을 직시하니까 정말 이야말로 성령의 평화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처음 오던 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수년을 일하는 본문에서 그날 목장 나눔에서 미움에 대한 나눔을 했는데, 그 외삼촌에 의해 화상을 입었던 얽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은 집사님이 그 외삼촌에게 용서를 구해야 모든 인간관계가 풀린다고. 근데 양육교사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외삼촌을 용서를 할 수가 없고 40년 동안 안 만났고 맨날 그 외삼촌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동성애 가게 되고 이단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결혼도 사실 또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 목장 대단하죠. 이 목장의 처방으로 40년 만에 외삼촌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화상 때문에 외삼촌을 죽이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더니, 외삼촌이 울면서 그냥 내 조카라고 하고 서로 이제 울면서 그동안의 묵은 감정들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외삼촌을 죽도록 미워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서로 한참을 울고 나니까 다음날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마음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화상으로 평생에 수영장도 못 가고 온천도 못 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온천에서 수영복을 입고 댕겨도 아무도 내 상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 의식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 교회 와서 또 목장에서 치유된 일인 거예요. 이후 변한 것은 내가 먼저 아픈 사람들을 품게 되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학부모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신이 나서 이제는 명절에 온천을 가는데 너무나 어릴 적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나이가 많아도 됐잖아요. 지금 몸에 익은 이런 동성애, 이단,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제 나의 행위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인임을 알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 여전히 안 바뀌는 사고가 있기도 하다고,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커플이 눈에 띄면 편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약점을 알아 눈에 띄게 만드는데 이게 바로 쳐내야 되는 숙제다. 이게 이제 2013년도 14년도 나눔이라고요. 날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우리하고 똑같은 나눔을 합니다. 하는데 동성애 간증은 언제나 지금 주저없이 하고 계세요. 정말 다음 주일에 또 세워볼까 하는데 아니죠. 아까 예루살렘 목자님을 또 세워야지. 아유, 할 사람이 많아. 이렇게 목장에서 직면하면서 가니까 마귀에게 눌렸던 이 동성애와 피해의식을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영 논리로 나뉠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우리들 교회 와서 다 숨을 쉬고 죄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여기서 이제 파트너 서로 다 헤어지고 그리고 양쪽에서 목자를 하고 이렇게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눈물 흘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내가 지난주일에도 이분이 자기가 그러니까 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득이 되는 말로 이유를 써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깨달음으로 화평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화평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쟁을 직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소한 전쟁 하나도 너무나도 싫어서, 정말 세상의 화평이 깨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늘 회피하고 숨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이렇게 피해야 될 때가 있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주님, 너무나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온 유대에 두루다니며 전파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입으로만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영혼들을, 지체들을 대하면서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성령의 화평이 없다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오늘 이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보니 또 거짓의 사람들의 속성이 저에게 많습니다. 너무나 또 침착하고 정상적이며 이제 도무지 저를 알아낼 수 없는 그 판독할 수 없는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서. 주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거룩의 양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보기만 하면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이제 하지만 오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눌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도 눌리고
교회도 눌리고 여러분 집안도 눌리고 회사도 눌리는데 저부터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동성애자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건 화평으로 끌어안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주님,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대통령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나라의 근간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서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원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것은 목사님이 예체능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법도 안 맞고 문장 순서도 뒤섞여 말씀하시니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며 목사님을 능멸했던 그 예루살렘 집사입니다. 처음에는 목원들을 공감해주는 의도로 시작했다가 점차 저의 과거 모습이 투영되어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 말씀은 알아듣기 어렵다고 목원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예체능계의 높은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증된 결과와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하려는 이공계 출신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우둔하며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으니 다른 지체들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채 목자를 몇 년 하다 내려놓고 다시 복귀하기를 반복하며 세월을 낭비했던 나이롱 목자입니다. 그리고 아픈 아내를 공감해주지 못했습니다. 별 인생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병원 교수로 명예는 누리게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따지는 저에게 아내는 늘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완고함으로 인해 천성이 심약한 아내는 오랜 기간 조울증을 앓게 되었고 엄마가 아프니 두 딸들도 함께 아파서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두운 골방에 누워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작년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나라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폐인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골방 생활이고 개인의 정치 성향이고 타고난 성격이 그러하니 내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인본주의적인 변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자기 합리화만 했습니다. 이렇게 내 탓이라 여겨지지 않으니 아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능력과 정신과 의사의 도움으로 현상 유지만 하면서 내 속을 썩이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또한 일시적인 평화를 해치지 않기 위해 아내와 딸들을 방치하며 가불처럼 무시했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말기암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 정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정도는 아직 참을만 하다며 힘든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마저 병들면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비단 장갑 속에 불 끈진 주먹처럼 판독할 수 없는 위장술로 마귀에게 눌려 살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런 저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돈이 아까워 바람도 안 피우는 사람, 교회에 온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영치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괜히 힘들게 의대 가지 말고
피아노 연습해서 음대에 갈 걸 그랬나 봅니다. 마귀가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돈을 압제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작년 후반에 몇 달치 11조와 연말 성과급에 대한 11조를 안 드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니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나는 돈에 별로 욕심이 없다며 목원들 앞에서 잘난 척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록 영치이지만 오랜 시간 공동체에 잘 붙어만 있었더니 이혼을 생각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었고 목사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깨끗한 족보 물려주기, 가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이 왔지만 교만과 의로움의 자기 확신으로 버티지 않고 윗질서에게 알리며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가 우상인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에 예체능에 운운하면서 건방을 떨던 제 이야기가 나오니 정신이 번쩍 들며 갑자기 말씀이 잘 들리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가불이 아니라 제가 가불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갈릴리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체들의 크나큰 고난과 비교하면 소소한 문제들이었지만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저의 죄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